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4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한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심겨진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가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람직한 생활 자세가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여러 규정들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그런 백성들답게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러 규정들은 바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을 실천해야 할 대상들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23장 19절에는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고 이것은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규정입니다. 한마디로 형제는 사랑과 보호의 대상이지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정당한 경제 행위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좋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가난한 형제가 이웃의 포도원 곡식밭에 들어가서 열매를 얼마든지 먹도록 또한 허락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삭을 그릇에 담거나 혹은 낫으로 곡식을 모으는 행위는 남의 소유를 약탈해가는 행위입니다. 또 4장 6절에 맷돌의 전부나 맷돌의 윗장만이라도 담보물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아무리 채무자라도 그의 기본적인 생존권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존권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4장 7절에는 사람을 유괴하여 노예로 팔거나 종으로 삼으면 그 사람은 극형에 처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성원이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거나 또는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서원이 그러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게 되면 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한나는 그 서원대로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성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한나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증한 죄를 허용하거나 부정한 것을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24장 9절에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여 반역했던 불순종의 결과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불순종을 되풀이하지 말고 악은 단호하게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중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두 남녀를 짝지어 한 몸이 되게 하신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다시 둘로 나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남자가 아내를 취한 뒤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했을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말씀합니다. 이혼한 여자는 다시 재혼할 수 있고, 그리고 이혼하여 다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던 여자는 어떤 경우에도 다시 전 남편과 결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이혼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또한 갓 결혼한 남자는 1년간 병역 의무에서 면제하여 가정이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우게 했습니다. 신혼 남자는 사회적 약자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기본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존재라는 점에서 보호 규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오늘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이 심겨주신 곳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심겨진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혹시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악을 멀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형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이웃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부부 관계나 가정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이 심겨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암구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이런 삶을 살도록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심겨진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악을 분별하고 멀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살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드러내며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오늘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기초인 부부 관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 안에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울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뽑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신 사람들을 뽑도록 은혜를 주시기 기도합니다. 바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디렉터 스쿨 강의하실 때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강건함으로 감당하시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번 주에 화요일 날 마더와이즈 동행이 개강합니다. 준비하고 진행하는 스태프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어머니들이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환절기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엄지표 목사님 가정 가운데 순적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좋은 전임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일이 나눠지고 힘을 모아 우리 세대로 교회가 더 건강하게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강한 아가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믿음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업하는 지체들에게 믿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업장의 복의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업으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